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그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열을 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른 한편은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일종의 그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준 것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열을 해결하고 그들이 일치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그 분열의 해결책,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봤지만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신하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 역시도 율법을 소유하고만 있었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똑같은 죄인,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진정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한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너희들 다투지 말아라. 분열되지 말아라. 일치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장으로 와서 약간 논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전체는요, 지금 이 질문,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성도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라는 질문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6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6장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 이 6장에서 그 질문, 성도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6장에서 주는데 6장 안에서 조금 뉘앙스가 다른 두 가지의 답변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 우리가 전에 방금 살펴봤던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질문, 성도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라는 그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죄의 세력, 그 지배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성도가 그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기보다는 두 통치권 그 지배
아래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근거한 답변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드리라. 명령형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지체, 이 지체는 몸입니다.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리라라는 이 말은 원래는 그 제의적, 제사적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드리라라는 말 안에는 군사적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몸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굉장히 어떤 전투적인 이미지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유혹과 그 사탄의 어떤 그런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바르게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그 공격에 맞서 싸우며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영적 전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달라진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적 사고관에 의하면 여러분, 신분과 삶은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것에 걸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텐데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과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런 영적 전투를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순종의 종의 마지막은 의로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을 따라가겠느냐? 죄의 종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냐?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의로움에 이르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청교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청교도들의 가르침 중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느냐? 그때 성도의 모습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 그 성도의 모습은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몸 여기저기에 막 상처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 가운데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마귀, 이 사탄이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 공격과 그 유혹 앞에 맞서 싸우고 대항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성도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찢겨져 있으며 그리고 몸 이곳저곳에서는 그 사탄이 핥힌 상처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성도에게 있는 그 상처, 그 상처의 유무가 진정한 성도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주는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된 그러한 존재이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삶이 필요한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해야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 시험과 그 공격 앞에 여러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고 대항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싸움은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그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감당하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시며 이미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를 모집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1월 25일부터 27일 싱크 겨울 수련회 중등 다윗 동계 수련회, 그다음에 26일부터 27일 소년 요셉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수련회를 통해 복음으로 무장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